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일은 무겁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무겁고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가벼운 멍이에요. 오히려 세상의 멍에가 무거운 멍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우리가 질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사명을 맡기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물건을 어깨에 이렇게 짊어질 때도 맬 수 없는 것을 매게 합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책가방을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책가방을 아주 무겁게 막 거기에다가 막 쌀 한 말짜리 짊어서 들고 가게끔 합니까? 무거운 거 있으면 누가 들어다 줘요? 부모가 들어다 주는 거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들어다 주는 것이지 아이에게는 절대로 무거운 걸 짊어지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린아이에게 무거운 걸 짊어지게 되면 애가 키가 안 자라요. 그죠? 무거운 거를 짊어지게 되면. 그래서 요즘은 책가방도 그냥 무거운 거는 학교에다 놔두고 다니고 가벼운 것만 이렇게 들고 다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짊어질 수 있는 것만 짊어지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짊어질 수 없는 것을 강제로 짊어지고 이거 메고 가, 짊어지고 가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의 어깨에 지우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분량만 맡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듭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에 그렇게까지 사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혼자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기에는 벅찬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왜 벅찹니까? 먼저 여러분,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한다는 교회도 몇십 명만 모여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100명만 모여도, 아니 50명만 모여도, 아니 20, 30명만 모여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게 여러분 힘이 들어요. 이쪽에 삐지고 저쪽에 삐지고 너 함대하라 그러고 나는 안 한다 그러고, 이게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여러분 잘 안 돼요.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60만 명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를 따른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만 하더라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몇십 년 동안 여러분 공을 들입니다. 구청장 한 번 되려고, 저는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한 번에 당선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구청장 출마해가지고 한 번에 당선되는 사람들 없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저도 한참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이 뜨겁고 사명이 불탈 때, 야,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5,000명, 3,000명 회개했는데 나는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오게 되고 내가 설교 한 번 하게 되면 최소한 못해도 20-30명은 회개하고 도로를 해가지고 여러분 총각때 목회를 했잖아요. 아유,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몇 개월 만에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막 모였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또 마음들이 흩어져 버리니까 다 흩어져 버리네. 깨져 버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게 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인이 하나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고 하나가 들어오면 둘이 나가고 이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보세요. 30년 되고 40년 됐는데도 개척교회를 못 벗어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만큼 사람들을 모은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 있었어요. 사람들 모으는 운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동족들 앞에서 자신의 정경을 피력하는 연설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40년이란 긴 세월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동족의 얼굴 한번 못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 얼굴이라도 중간중간 비쳤다 그런다면 내가 모세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40년 만에 얼굴 보게 되면 잘 몰라요. 40년 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얼굴이 형편은 있는데 40년 만에 이렇게 오게 되면 그냥 쓱 지나가면 거의 다 모를 정도예요. 만나서 내가 누구다 얘기하니까 그래, 그때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모세도 40년 40살 젊은 나이에 80이 돼서 노인네가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굴 하나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가가지고 외친들 여러분 누가 인정해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40년의 이 긴 세월을 두고 허름한 옷을 입은 양치기 목동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보내셔서 구원에 내시리라 하셨기에 내가 왔노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순순히 따라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순순히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명자니까 우리 교회 나오라고 외쳐봐봐요, 여러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쉽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모세다 하고 가게 됐으면 사람들의 인상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까? 살인자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라고?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아이고 이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그 사람이야? 이것이 여러분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살인자의 마음을 누가 여러분 닦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쳐 죽이고도 몇 사람의 마음조차 얻지를 못한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조차도 못 얻은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도망가게 됐잖아요. 탈로나떠다 하면서 그 한 사람의 마음도 얻지를 못했는데 이게 무슨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더 어려운 것은 60만 대군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바로와의 대면하는 일이요. 바로 왕하고 여러분 대면하는 일입니다. 자, 막강한 권력으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이제 모세가 내가 노예 대표로 가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할 때에 바로가 그 말을 고지 듣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동족들의 권리가 얼마나 하찮은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로는 살인자요 사형수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던 모세가 노예 대표자로 찾아와서 우리 노예들을 풀어달라라고 하면은 여러분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말을 고지 듣기는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바로 앞에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가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으로 그 막강한 권력에 여러분 바로의 권력에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복잡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 중에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벅찬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분명한 선을 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하나님은 일을 나눠서 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하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모습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이 역사적인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일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구분해 놓고 하나님은 하시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모세가 당장 해야 했던 일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으로 가는 일이에요. 애굽에 가는 일 여러분 쉽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물론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과거에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모세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전달한 말을 가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맡기신 거예요. 자,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백성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되어지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60만 명이나 되는 남자들 장정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족들이 나를 따라줄까? 내가 하는 말에 호응해 줄까? 나는 정치활동 한 적도 없는데 그들 앞에서 연설 한마디 던진 적이 없는데 그리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떨어져 살았는데 과연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걸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일은 모세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리라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너는 가서 내가 한 말을 전하기만 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셨다 하면, 그렇게 가서 말하기만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그랬습니다. 네 말을 들으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듣도록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세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가서 마음을 모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서 말하게 되면 이미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모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해야 될 백성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세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한대로 모으는 어려운 일까지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모아주신 거예요. 그럼 너는 가서 이야기하기만 해라. 그러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직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앞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이끄는 일은 모세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미리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이거 될까 안 될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고민해봐야 뼈만 마를 뿐이요. 그냥 빼 마를 뿐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며 사느냐라고 해요.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새겨둡시다.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그 사명을 듣고 담대히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고넬료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라고 그럴 때에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기만 하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놓으신 거를 이 베드로가 이방인이 속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라 하면 그냥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이방인 땅에 이방인의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라 하는 곳에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는 사람을 모아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물질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모아주시고 기적과 이적이 필요하다 싶은 곳에는 기적과 이적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난리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무교병을 먹고 나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21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도 가지고 나가고 금도 가지고 나가고 여러분 가축들도 가지고 나가고 옷도 가지고 나가고 모든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미리 이렇고 저렇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가서 말할 때 강한 손을 들어 대적을 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강합니까? 바로가 강합니까? 모세는 바로를 절대로 칠 수가 없어요. 왜? 권력에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치시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듣고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모아주시고 대적은 강한 손을 들어 치십니다. 이것은 더욱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으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로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노예의 대표로 가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바로가 순수히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살인자요 사형수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강야로 도망갔던 사람인데 그런 내가 노예 대표자로 찾아간다면 바로가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겠습니까? 그런 바로 앞에서 어떻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가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그 막강한 힘에 대항하여 백성들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걱정은 모세가 할 걱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일은 바로 앞에 가서 담대히 서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세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쉽게 보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서 하기만 하면 너는 거기까지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들어 바로를 치실 준비까지 다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번의 재앙이 필요하다는 것과 어떤 재앙을 내릴 것인가와 또 그 시기와 장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면밀하게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나가는 길의 대적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굳게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모아주시고 대적은 강한 손을 들어 제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오고 선포하라 하면 선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아주시고 대적을 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범위를 만날 때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여 전진하며 나갈 때 기적의 역사가 내 앞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이적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